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얻으면 행복할까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이유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은혜가 있어야 즐겁고 은혜가 있어야 행복하고 은혜가 있어야 무엇을 하더라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가 없으면 사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되면 이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지난주 주일 설교 끝나고 진짜 피드백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설교가 너무 짧아서 좋았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30분 했잖아요. 예. 여러분, 설교가 짧아서 은혜가 되든 아니 설교 내용이 좋아서 은혜가 되든 여하튼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교회 오는 것도 재밌고 예배도 좋고 또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어제도 중등부 고등부 1일 하루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막 우리 교회에서 잔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오전부터 저녁 늦은 그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도 막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명도 인상을 쓰거나 찡그리거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시는 많은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웃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참 중요해요.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이야기, 간증이라 그러죠. 자신의 이 간증, 주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복음의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진짜 제가 부족하지만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특별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제 전공이 목회서신 아닙니까? 이 목회서신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 주의 은혜. 우리 주의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도 주의 은혜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 모든 삶은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가득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정말 기쁨, 감사로 가득한 그런 삶이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요, 오늘 이 은혜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의 이 개인의 이야기, 간증을 통하여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은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나는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아니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간혹 저보고 그런 말씀 하셔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 변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뭡니까? 그게 뭐죠?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 나이가 들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맞습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별로 호기심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할 일이, 막 감격하고 좋아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나이가 들면서 그런 현상들이 자연히 생기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영적으로 나이 들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성도이지 영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늙어가고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종교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형식화되고 신앙이 종교화된다는 것은요, 뭐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기쁨,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꾸만 사라지니까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도 그리고 마음도 자꾸만 쇠약해져 가고 좋은 게 별로 없고 그날이 그날 같고 정말 호기심도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더랍니다. 신앙은 가면 갈수록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해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점은요, 과거에만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주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 삶 가운데 넘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처음으로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편지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걸 목회서신이라 그러는데요, 이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 사역의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에 쓰여졌겠습니까? 언제 쓰여진 책이죠? 말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서신을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유언장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책을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나는 주의 은혜로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다메섹 도상 위에서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때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역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로 가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뜨거움이 여전히 뜨거움으로 다가오고,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감격이 여전히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감격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에 대한 은혜가 더 커져가는 삶을 나는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며 실제로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나도 진짜 뜨거웠는데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예배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나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내 눈에 눈물이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딱 하나를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 13절이 없으면 14절이 없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임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예수님을 믿을 때도 알았지만 마지막 사역을 끝마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고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폭행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은 벌하시거나 내팽개치시거나 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던 그 사도 바울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 품으로 가기 바로 이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해 주셨다고, 이 은혜를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교회 나올 자격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이런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런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예수님이 여전히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핍박자인데,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죄인들보다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의인입니까? 지금은 여전히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어기고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악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 예전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아니 지금 나의 이 부족하고 악한 이 괴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구약의 사울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참으로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을 보내죠.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사울의 고백이 뭡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파보다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중에서도, 그리고 그 가족,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나는 너무나 작고 미약,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요?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사울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 미천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그저 은혜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아말렉을 쳐부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울아, 아말렉을 쳐부수고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그런 것들은요 아까우니까 다 남겨서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갈멜이라는 곳에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 될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그 왕위에서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이런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은혜가 담길 공간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은혜가 담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좀 직분을 가지니까 마치 내가 뭐가 좀 된 것처럼, 목사가 돼서 마치 한 교회를 목양을 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주고 주의 종 그러면서 기도해주니까 마치 내가 되게 대단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한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저보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제 멘토 목사님들이 초심을 잃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제가 작년 5월이죠. 5월에 우리 중직자들 임직을 앞두고 교육을 하는데, 우리 노회의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중직자들 교육하실 때 그 두 분이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섬기십시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심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신광교회 직분자, 중직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으로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그 직분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늘 겸손하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나에게 던져야 될 은혜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 나는 사명도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도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만 받고 그냥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갚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열심히 했으니까 충분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마저도 주의 은혜라고, 주를 위해서 죽을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조차도 주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시골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요, 우리 인천처럼 이런 대도시는 그렇지는 않던데 아직도 이런 시골 지방은 보니까 변호사가 됐다고, 누구 집안에 누구 둘째 아들 변호사 합격, 그래갖고 플랜카드를 몇 개나 붙여놨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엄청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이런 나를 은혜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감사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신광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직분을 정말 감사하면서 은혜로 여기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주의 일을 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는 성도로 만들더라는 거죠. 어제 중등부 고등부 수련을 하면서 저희 아들이 중등부 수련을 끝내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저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중등부 수련을 하면서 보물찾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물찾기.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했는데 자기가 보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무슨 보물을 찾았냐 했더니 보물을 찾았는데 기도하는 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손 모양의 장난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말이 더 웃겨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보물을 찾긴 찾았는데 선물이 진짜 황당해 그래요. 그 선물이 뭐냐? 그 기도손을 찾았는데 자기는 선물을 기대하고 딱 가져갔더니 그 기도손의 선물은 뭐냐면요, 중등부 예배에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권한 한 번. 야, 중등부 예배. 그래서 자기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대표 기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다른 선물은 또 뭐 있냐 했더니 또 보물을 찾는데, 또 어떤 애들은요 주보를 찾았다는 거예요. 주보. 그러니까 주보를 찾은 아이들은요 중등부 안내위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요 마이크를 찾았다는 거예요. 마이크. 그 장난감 마이크를 찾은 애들은요 뭐가 됐을까요? 찬양팀이 되는. 예.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이번 중등부 수련회 잘 기획했다. 예, 여러분, 섬기는 게 보물이에요. 보물.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섬길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명도 은혜임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은혜를 삶 속에서 전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늘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너무나 크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에 적으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짧은 자기의 간증 속에서도 지금 15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편지를 쓸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어디를 가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거기에 모든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삶조차도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의 목표, 삶의 진정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예수님 전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정말 내가 파송받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정말 평신도 선교사, 그 이름에 걸맞는 영혼 구원의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제 모든 관심은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더라도 제가 우리 신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 모든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제 관심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로 살아가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그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중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성도들,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저희 교육자들하고 9시 반부터 12시까지 회의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였는데요, 어제도 9시 반에 모여서 잠시 기도하고 이제 사역,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멀게는 한 달 뒤 이야기를 좀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금요 영성 기도회, 이 무릎 선교사 금요 영성 기도회 피드백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사역 이야기는 못하고요, 제가 2시간 반 동안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비록 저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2시간 반이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정도 목소리였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2시간 반을 이야기했어요. 한 2시간 반 이야기하니까요, 목사님도 눈이 풀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막 이야기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2시간 반이나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울먹울먹 하면서 제가 진짜 억지로 눈물을 참았어요.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좀 왜 똑같은 말을 저렇게 하나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신광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나나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들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광교회에 있는 거 아니지 않냐고. 돈이 목적이고 돈 벌고 싶으면 다른 직업 가지면 우리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냐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면 굳이 일 안 해도, 아니 예수님 우리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냐고.
우리도 돈 더 많이 벌어서 11조 내고 집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이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한번 목회해보자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역을 정말 해서 교회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냥 한 명의 영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에게 영광 아니겠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으니, 오늘 또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니 이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강조하고 있는 복음 행진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하나하나 나눠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행진은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내 삶 자체가 선교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은 결코 우리 교회를 큰 교회 만들고 싶은 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주 새 가족이 오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100명씩 200명씩 300명씩 계속 늘어나서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 인천에서 주목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이 복음 행진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제일 나에게 바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무릎 선교사 금요 영성 기도회가 첫 번째로 열렸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앞으로 이 무릎 선교사 금요 영성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선교고 전도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 금요일에 뜨겁게 기도하고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푼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도 주셨지만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에 늘 이 은혜의식 속에 가득 잠겨서
은혜로 주위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